샬롬 창대교회 유치부 유초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앞서 공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유튜브에 영상 설교가 올라가서 실시간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항상 실시간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서 실시간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있는 실시간 예배에 함께 오셔서 예배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하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번 주 말씀 기억하나요? 우리 요다 선지자님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님을 보내서 회개하라 했더니 어떻게 했죠? 정말 회개를 했죠. 왕도 동물들도 물도 먹지 않고 회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미가서인데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은 마지막에 가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미가 선지자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을 어떻게 하시죠? 우르릉 쾅쾅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하면 그래도 심판을 내리시나요? 아니죠.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회개하시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3년간 옷을 벗고 다닌 선지자. 얼마나 맞출 수 있을까?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그분의 이름의 초성은요. 이응? 시옷? 이응이에요. 표정 같다. 그죠? 여러분 누군지 기억하나요? 몇 명이나 맞출 수 있을까? 바로 이사야 선지자님이에요.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님에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멸망할 것이란 증거로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님이 바로 미가 선지자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도 비슷한 부분이 많답니다. 자, 그럼 미가 선지자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볼까요? 미가 선지자님들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선지자들,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지도자들은 왕과 귀족들을 말해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님들 같은 높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들의 침상에서 악을 계획하고, 여러분, 침상은 침대죠. 근데 침대에서 무엇을 한대요? 악을 계획하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봐봐요. 침대에서 자기 전에 내일은 무슨 나쁜 짓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잠에 든대요. 그리고 동이 트면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와, 자기 전에는 내일 어떤 나쁜 일을 할까 하고 다음 날에는 그 일을 진짜로 행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손에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권력은 뭐예요? 힘이죠.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님이나 장관님들이 내일 우리 집을 빼앗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내일 당장 우리 집을 빼앗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반항하지도 못하고 빼앗길 거예요. 그런데 이 왕과 귀족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보세요. 밭이 탐이 나면 밭을 빼앗고 집이 탐이 나면 집을 빼앗는다. 사람을 속여 그의 집을 빼앗고 그의 재산을 빼앗는다. 와,
대통령님과 장관님들이 우리를 속이고 집을 빼앗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고 바로 집을 빼앗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아모스 선지자님이었나? 자, 그리고 선지자님들입니다. 선지자님들은 어떤 일을 했나 볼까요? 와,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전한 게 이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선지자님들이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주의 즐거움에 대해 예언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좋아한다.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백성들이 그 사람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좋아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면 내가 인기가 많아지겠지? 좋아하겠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옳은 일인가요? 아니죠. 선지자님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 사람들이 말한다. 우리에게 예언하지 마라. 예언? 왜요? 그런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중에서도 진짜 선지자님이 있었나 봐요. 선지자님들이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을 주로 했었지요? 너희들 그렇게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거야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런 진짜 예언자들 선지자님들이 말을 해도 백성들이 그런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마라. 듣기가 싫어. 그러면서 그런 일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해줬다고 해봐요. 그것은 아마 정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게 죄라고? 아이, 듣기 싫어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니느웨 사람들처럼 회개를 해야겠죠. 아, 이것이 생각해보니 죄였네. 이 죄는 나를 아마 이 죄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하면서 회개해야겠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런 듣기 싫은 말 하지 마. 그런 일 우리에게 안 일어나 하면서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는 무엇을 받게 되기도 하죠? 그렇죠.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진짜만을 말해야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재판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뇌물을 받았대요. 여러분,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뇌물을 준 사람이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겠죠. 근데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은 후에야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재판관으로서는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말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삭슬 받아야 가르치며 이 사람들도 돈을 좋아했나 봐. 그러니까 돈을 줘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나 봐요. 와, 이것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될 의무가 있었거든. 그런데 그것을 돈을 받고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언자들도 이렇게 돈을 받은 후에 예언을 했대요. 아까 보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기뻐할 만한 말들만 말을 하고 또 돈을 받고 예언한 것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들만 해줬던 것 같아요. 예언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뇌물,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관들에게는 무엇을 원하세요? 정의로운 거, 그리고 공평한 것을 원하시죠. 근데 돈을 받고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원했는데
돈을 받고야 가르쳤고, 예언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돈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는 것을 좋아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은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해로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진짜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다 외웠죠? 오직 무엇을? 정의를 무엇같이? 물같이. 그리고 무엇을? 공의를 마르지 않는 무엇같이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만을 밝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 우리는 죄를 이렇게 배웠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마음, 행동이라고 배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하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나도 안 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르르 쾅쾅 내리시죠? 맞아요.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내려졌어요. 이것은 미가 선지자님이 죽은 다음 수십 년이 흐르고 난 후의 일인데요.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처럼 뒤집히고 여러분 밭을 뒤집는 걸 안 봤죠? 쟁기로 밭을 이렇게 콱 찍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훅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콱 찍어서 뒤집어 버린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우리나라의 서울, 가장 사람이 많고 왕도 있던 곳. 근데 그곳이 멋있는 성이었는데 무엇으로 변한대요? 돌무더기로 변하며 성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서 있는 언덕은 수풀로 뒤덮일 것이다. 여러분, 성전은요, 그 나라에 딱 하나 있는 교회와 같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다녔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니질 않고 무너져서 이제 잡초가 나서 수풀로 뒤덮인대요. 여러분들 이것은 진짜 이루어졌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거 기억하시죠? 이때 다니엘이 끌려갔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빠밤. 와! 여러분, 이게 아까 우리 말했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많죠? 자, 근데 전도사님이 조금 쉽게 바꿔줄게요. 자, 천천히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요? 여기서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여기서 1년 된 송아지는 아주 뭐랄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하셨던 것이었어요. 너희는 내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1년 된 송아지를 가져와서 제사하거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1년 된 송아지를 가져가야 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물음표. 아니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 여러분, 1000마리가 1000개 있으면 몇 마리인 줄 아세요? 100만 마리. 1이 0이 6개나 붙어야 되는 그렇게 많은 수량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만만. 여러분, 만이 만 개면 몇 개인 줄 아세요? 1억 개 같은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 이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드리는 물품 중 하나였거든요. 송아지, 수량, 기름. 그러니까 엄청 많은 돈, 헌금,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할까? 여기 물음표.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맏아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한 적이 있나요? 이거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시대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는 것 중에 자기의 첫째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무서운 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다른 우상들에게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 맏아들도 아니에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도 자식을 드릴까? 자식을 불에 태워 드리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아니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마지막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호세아 선지자님의 말씀을 기억할까요? 내가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예배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이미 보이셨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정의에 대해서 배웠죠? 어떤 선지자님? 아모스 선지자님. 그리고 사랑, 이것은 누구에게 배웠죠? 호세아 선지자님.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행하는 것. 여러분, 이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런 것들은 다 돈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돈은 살면서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선한 것,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아마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멋진 과학자나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큰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정의로운 것, 선하신 것, 사랑이 넘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행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암송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멋있는 어른이 돼서 멋있는 직장에 다닐 때도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만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 이거를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아까 이사야 선지자님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님 이야기를 듣고 암송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이거였죠? 긴데 우리 친구들 아직도 이거 암송을 계속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고 예언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당시에 아빠랑 엄마랑 어디 갈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애가 예언하였던 것이 이루어졌던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미가 6장 8절 이거를 암송하고 난 다음에 이 5장 2절까지 암송하는 친구들에겐 전도사님이 작은 선물을 주도록 하겠어요. 알겠죠? 전사님에게 꼭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전사님이 작은 선물을 꼭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권력이 있던 사람들, 아마 우리 친구들은 꿈이 크니까 멋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힘들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들에서 벗어난다면 그 가진 힘을 가지고 남들을 괴롭히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